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5장 11절부터 14절에서 어저께 보았던 말씀의 연속으로 우리가 배교에 대한 그런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왜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이 가르침으로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그런 표현으로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장성한 믿음이 없었고, 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만 오더라도 곧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배교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6가지 신앙에 대한 큰 주제를 우리에게 언급하는데, 특별히 1절, 2절에 보게 되면 새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2절에서는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여기에 대한 교훈의 터를 그거를 든든히 세우고 그걸 다시 닦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6가지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례, 그리고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배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어떤 교리 혹은 또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그런 말씀, 거기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믿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가는 것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교회도 빠져 있고 교인도 빠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초보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겨자씨 비유, 뿌릴 때는 가장 세상에서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것이 자라면 새들이 깃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런 정도로 자라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냥 어린아이처럼 마냥 그냥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어떤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 6가지 그 신앙의 내용은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죄악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행위. 그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행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과거의 유대교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의 그 어떤 위선적이고 그런 그 가식적인 그런 삶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이제는 진실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은 굉장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전에 그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지속적인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씀 안에서 변화된 그런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행실을 살아가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도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젖 먹는 자의 상태냐, 어린이와 같은 상태냐,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됐냐,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과거의 삶은 부정과 불법에 나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과 불법은 뭐냐면 복음적이지 않는 모든 삶은 부정과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았던 그 삶의 모든 행실은 우리가 회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의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내주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 의는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과거에 내가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죄의 종로를 하던 그때 내가 맺었던 모든 열매, 이것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회개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버려진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것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 모습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상태인데, 그건 어떠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과거의 죽을 행실이 싹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왔다면 그건 믿음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직
죽은 행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 틈새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흘러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신앙이 주가 아니라 아직도 죽은 행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열매가 없고 사망의 열매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매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행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부끄러운 일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나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그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그것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5장 13절에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버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붙잡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그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두 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세례들과 안수예요. 이 세례와 안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씻어냄이고 그 다음에 안수는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회개해야 신앙이 들어가고 씻어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라어 밥티스마를 쓰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세례는요, 밥티스몬이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시스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당시 종교인들이 행하던 의식적인 세례, 그게 아니라 삶 전체를 씻어내는 그 세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나 세례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의식으로 뭐 물을 붓든지 아니면 뭐 물속에 들어가든 당신은 침례니까 침례를 하든지, 그래서 그런 의식적으로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보편적인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그 씻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의 뜻은 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성령의 임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짝이 있어요. 씻어야 임하세요. 회개해야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사실, 회개와 씻음, 세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그것은 곧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은 마음의 고통,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그 체험을 통해서 회개의 결단,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육신이 자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내면적 갈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능력을 체험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자들은 절대 배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근데 왜 예수 믿는데 병 안 낫지? 왜 예수 믿는데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그런 자들은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례와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씻김이 없는 거예요. 세례가 없는 거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식적으로 내가 세례받았다는 세례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씻어버리는 그 어떤 바프티스몬과 같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들과 같은 그 세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것이 바프티스몬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쓴 건요. 보통은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단수의 세례 의식. 근데 여기서는 복수형이에요. 그게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세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씻겨야 될 것이 있지 않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씻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의식적인 세례식에서의 세례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온전히 씻어내는 그런 세례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안수, 즉 성령이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당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도 믿음이 전혀 발전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나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와 안수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서 너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럴 때 그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배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와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씻겨져야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씻어내야 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나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씻겨낼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죽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그 씻김의 온전한 그 씻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부활과 심판은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영광의 소망이고,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씻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항상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영원한 심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회개, 신앙, 세례, 안수,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으로까지 이게 점점 이게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배교하면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몰려가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한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배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털을 계속 이것만 닦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닦지 못하고 온전한 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 2, 3절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완전한 대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례와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다시 이 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그것은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씻어내는 세례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와서 그냥 내가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대단히 소중한 존재, 맞아요, 소중한 존재. 그런데 그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씻어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때 그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상황 중에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온전치 못하게 있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 이걸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좋아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이런 부분들이나 또는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예들을 우리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의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터를 단단히 쌓아야 되는데 행실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씻어내는 세례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소망,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배금주의, 현실, 그리고 이 현실에 내 필요한 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이 심판에 대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재림주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6가지가 내가 이거 지났으니까 끝이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매일같이 내 속에서,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었을 때 내게 회개할 거리, 씻어내야 될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이 있지는 않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이 불가능이란 뜻이 아니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의인의 간구는 이루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믿음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시고,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에 나태하고 게으른 것의 원인 역시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3절은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초보의 도에서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 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거나 또는 믿음이 흔들리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젖을 먹을 때든지 단단한 것을 먹을 때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른도 부드러운 음식을 먹잖아요. 우유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처지가 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부지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배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4절로부터 나와 있는 8절까지 말씀이 배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씻김을 받고 한 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그들이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내일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5장 11절부터 14절 합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흔들리고 어려우면 금방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 어떤 단단한 것까지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씻어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안수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심판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의의 심판에 이르게 됨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돼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어떤 환난 속에 있다면 그 환난을 잘 이기는 것이 내가 주님에게 복받고 은혜 받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